예, 실제로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치유 의사.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직업이 의사였는데, 그런데 이제 의사이면서 목사가 돼서 이제 의로, 영적 치유에, 아니 이제 말씀 치유에 어떤 그런 센터를 건립하기도 하고, 이미 이제 과거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오랄 로버트라는, 원래 이제 구강 의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랄 로버트라는 분인데, 그는 젊어서 죽을 몸으로 침대에 누워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구절을 읽었는데,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에 감동을 하고, 실제로 그 행동,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했더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되는 것을 보고 곧 그 의사면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 센터를 이렇게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 봉사를 엄청 많이 했다고도 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어떤 병에 고생하던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구절을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행하지, 누군가가 그것을 시켜주기만, 그 등 떠밀려서 뭔가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해야만 하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은 또한 동시에 그 말씀을 계속 음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죠. 치유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그 한 말씀, 이제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그 한 구절이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사제들은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서품 성구라고 해서 한 구절 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정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자기 평생의 삶을 그 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할머니가 장님이셨다고 이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할머니의 그 눈뜸에, 그래서 소경의 외침,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절규와 같은 기도가 저의 서품 성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그런 이제 시력으로 이게 바라보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심안으로 바라보는 것, 영안으로 바라보는 것, 더욱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러한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있어야 되는데, 대개는 그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적당히 보이는 대로 그냥 믿는 대로 보려고 하죠. 여하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비춰지는 그런 세상,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인 눈도 이 시각을 통해서 뒤에 맺어지는 잔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또한 동시에 이 뒤에 어떤 잔상이, 어떤 상이 남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속에 새기는 방법도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영상처럼 그 상을 맺어놓는 내 안에 어떤 그 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이게 필요합니다. 대개 기도의 방법 중에 이제 명상제 또 묵상, 관상이라고 하는데 관상은 이제 이렇게 상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이 상상력을 동원한 이런 상들을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을 대입해 보는 것. 이게 이제 트레이닝 중에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시각,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 이게 관상이기도 해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말씀의 전례에 특별히 임할 때 먼저 행해야 될 전제되는 부분이 있다. 전제되는 부분은 앞서 그 능력 있는 창조적인 그 하느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더 전제해야 될 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당신의 그 신비와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딱 이렇게 서셨다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한다. 하느님의 현존을 지금 이 시간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성당 안에, 이 성전 안에 그 거룩함이 꽉 차게 되겠죠.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한 그 치유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우리가 미사에 들렁거리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성당이 뭐 그렇지 뭐. 그리고 내가 늘 아는 사람, 맨날 만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거 그 정도 반가웠고 뭐 인간적인 그런 표현으로 막 하이 뭐 이러고 이제 온갖 수단을 다 써도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뭐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 나. 그러니까 지만 손해라고.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 미사 시간 또 이 전례 시간 안에 정말 깊이 들어가려면 그런 준비들을 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씩 지나가 버린다고. 마테오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사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고는 저희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고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물러갔다. 예수님은 이런 것에 사람들의 존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뭐 개의치 않으세요. 개의치 않으세요. 바리사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 되죠. 인간의 존경을 받고자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반면 헤로데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분명하신 줄 압니다. 또 선생님이 들으신 대로 하느님 말씀을 전하신 줄 압니다. 선생님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가 선생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괴념치 않으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깊은 자기애를 지니고 계시므로 인간에게 아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해서 타인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돌아다니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선하다고 여기며 성부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은 자기 애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남을 용서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남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 근데 나를 나로 제대로 사랑하려면 나를 제대로 쳐다봐야 되잖아요. 온갖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는 그대로에 있는 나, 보잘것도 없고 초라하고 또 부정적인 것도 많고 정말 씻어버려야 될 거, 잊어버려야 될 거, 없애버려야 될 거. 근데 그게 없어지냐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위해서 당신에 있는 모든 것을 내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야. 네? 내가 이쁘고 아름다웠어가 절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잘난 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스로에게 철저하면 할수록 더욱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고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남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힘도 없어요. 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애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이 계명 안에서도. 마르코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페소서 5장 28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네. 자신이 없습니까? 엄청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 온전해지기를. 사실 우리들이 까볼 수 있다면,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까볼 수 있다면, 해부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 치워버리고 싶은 그 흔적들이 있겠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남들이 우리를 사랑하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 사회에서 자기의 결핍은 참으로 큰 문제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기는 나름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군가를 향한 손가락질로 바뀌어요. 저 봐라. 이러면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자기가 이미 해봤거든. 그래서 아니까 알기 때문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 사상들, 믿음들이 계속 쌓여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랑보다는 더 많은 미움이 생겨요. 미움을 자기 나름은 성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죠. 분노를 이만큼 쌓아놓고 미움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해요. 정작 사랑해야 될 대상인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다.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가 잘못하길 기다려 벌 주시는 재판관으로만 배웠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우신 하느님이 두려워서 하늘 두려운 줄 알아야지,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이런 얘기를 수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이 두려우신 분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난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하시잖아요. 단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고. 예수님은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가르침을 주시고 자비의 하느님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정말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뭐 문제가 될 거 있어? 없어요. 다만 그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함께 만들어 간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로서 무조건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부의 사랑을 깨달으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신부 피터 반 브루먼이라는 분이 쓴 책 나누어진 빵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100%로 사랑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쪼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완벽하게 한 분이시고 완전한 일체이시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하느님은 바로 그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분의 사랑은 행동이 아니요 온전한 그분 자신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생각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예수님에게는 100%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70%만 주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하느님일 수가 없다.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하는 요한 1서의 말씀 그대로를 진정 믿는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물어야 되네.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쭉. 네. 눈을 감고 나는 과거의 나나 미래의 내가 아닌 바로 현재의 나로서 좋다. 나는 내가 지닌 좋은 점, 나쁜 점, 심지어는 과거에 지은 죄악을 갖고 있는 현재의 나로서 그대로 사랑스럽다. 두 번째는 하느님은 내가 완전하기를 요구하시지 않는다. 다만 하느님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로 온전히 나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기만 요구하신다. 세 번째, 죄의식은 해롭다. 하느님은 이제는 지나가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된 것들에 대해 죄의식 속에만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내가 지금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여 죄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나는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도 나의 실수와 문제점, 약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실수를 통하여 배우고 문제거리에 직면하여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남이 나를 어떻게 말하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 나는 가치 있는 인물이다. 내가 지극히 아끼는 사람이라도 한 인격체로서의 내 중요성과 권위를 타개할 수는 없다. 여섯 번째, 나의 중요함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나 얻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명의 인간 존재라는 것이다. 일곱 번째, 나는 남을 위하여 무언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성공하는 방편도 성취할 수 있다. 남에게 주고 남으로부터 받을 줄 알게 될 때 나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만일 내가 진정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을 위한 나의 결단으로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다. 아홉 번째, 나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며 선택한 길을 걸으며 응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열 번째, 세상 사람이나 세상 일에 대하여 지니는 나의 느낌 때문에 그 사람이나 그 일에 대한 나의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네, 눈 뜨셔도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나는 어떤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이까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바쁘기 때문에. 대충 내가 나니까 그러고 가. 그러다 보면 얻어맞아. 그러고 멈춰서 그제서야 왜 그러지? 막 혼돈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매일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에게 제 자신을 바칩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제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고자 노력했고, 또 제가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그렇게 제 자신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저의 모든 실수를 저와 함께 당신께 바칩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를 완전히 소유하실 것을 허락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제가 변화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입니다 하면 그 다음엔 자동으로 나와야 돼. 자동으로. 예? 주님 말씀입니다. 예, 매번 우리가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이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 오늘은 좀 졸린 것 같아요. 덜 시끄러워가지고. 네, 딱 5분만 쉴게요.